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죄를 이 땅에서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것을 보이신 후에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 세관에 앉은 마태라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를 불렀다, 세관에 앉은 자를 불렀다. 여기에서는 상당히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세리라 그러면 죄인의 대명사, 그런 것을 성경 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이제 그런 많은 사람 사랑을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는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요, 짐승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개들도 지 새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하고 똑같다. 한국식으로 해보면 상당히 욕이죠. 세리는 이런 직업을 받은 거예요. 세리는 이방인보다 조금 나아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21장 31절에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누가 갔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창녀보다도 세리를 더 앞세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순서적으로 가만히 본다면 가장 선한 것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죄인, 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세리,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 이방인은 완전히 다르죠.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해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말을 고백을 주님이라 고백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짐승이에요, 짐승.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이방인 다음에 죄인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불렀다. 이거는 저 죄인 중에 엄청난 죄인.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저거 맞아 죽어야 될 놈을 택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가 죄인이다, 누가 어떻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인 것이 현장에서 확인이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쳐 죽이는 게 죄인이에요. 이런 식의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 지나가다가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할 수 있는 세관에 앉아서 민족을 반역하고 민족의 피를 빨아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갖다 주는 이 세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의 제자와 함께 앉으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야, 너희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느냐? 그런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관심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심과 달라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심이라면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를 불러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은 그 당시의 세리가 유대 민족,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매국노 같은 인식을 받고 있지만은 세리 자신들의 입장은 삭개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훔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요, 토색하거나 훔쳐서 세리가 그렇게 해서 부자 되었으면 삭개오는 토색한 거 갖고 나서 4배나 갚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유대인들의 안목 때문에 어쩌면 더더욱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세리들 같아요. 그런 마음, 어쩌면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으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저기 앉아있다, 그걸 보신 게 아니라 동족에게 버림받는 애통하는 마음이 저기 있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그랬으면 아무 미련 없이 돌아볼 것 없이 그냥 일어나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찾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 찾으시는 관심은 우리가 부자 되고 우리가 잘났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해서 아파하고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사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호와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하신 예수님 우리 사이에 거니시면서 찾는 마음이 있다면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 이 인간은 어찌된지 이렇게밖에 못생겨 먹었을까 하고 가슴 치는 그런 사람들, 주님 그런 사람들 찾으셔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 곁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슴 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 오신 것, 그들을 불러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뭔지 배워라. 그거 배우면은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한지 알고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지 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의 원하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한마디로 우리에게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서 하신 말씀에서 보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알아라.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 전체 그 많은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를 썼고 절기를 지키고 죄를 지으면 돌로 쳐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팔리게 됩니다. 바벨론에 팔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이 극에 달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게 예레미야 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선민이라 하며 애를 썼지만은 진짜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느냐, 예레미야 7장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여기서 보면은 7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진짜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며 법을 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그걸 말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지켜라. 내 말 들으라. 그걸 말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날의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긍휼을 원했다는 거예요. 긍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나 많은 헌금이나 제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마음 너희들이 가져주라. 그게 뭐냐 하면은 긍휼이래. 저 그러면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 율법사의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시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진짜 큰 계명 지켜야 할 게 뭡니까? 물으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사람 사랑해라. 구약의 긍휼이 신약의 사랑으로 번역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라. 그거를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팔려갈 거다, 그걸 예언하면서 사실은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끌어낼 때 제사 드리라 예배 드리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를 말했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와 제물이 아니라 네가 내게 마음이 좀 있으라. 내게 네 마음이 나를 좀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걸 가져라. 예물 아무리 가져와도 그 소용없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해라. 아무리 예물 많이 드려도 너희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금식해도 너희들끼리 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그게 관심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세리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 나 이런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식으로 긍휼이고 신약식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마음 속에 많은 예배, 많은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찾으시는 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엄난한 자, 도둑질하는 자, 저런 사람과 같지 않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찬송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옆에 한 사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어요. 누가? 세리가. 너무 죄인된 마음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를 말씀하시기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긍휼 베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다 하셔서 사랑받는 자가 어떤 자냐?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 베풀면은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의 긍휼 베푸십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용서에 대해서만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비유됐지만은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도 긍휼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하면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소환해서 옥에 가두어 버렸잖아요. 그가 자기 동료를 용서했으면 용서받는 거잖아요. 용서 안 했으니까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긍휼 베풀었으면 심판 때 하나님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가지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긍휼, 바울이 말한 대로 하면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워라. 지금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그게 문제야. 너들 성경 바로 알아라. 가서 더 배워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에 그런 제자를 부르시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고 예수님 따라오고 그 이름 믿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심. 오늘 우리에게 내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두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